먼저 1절부터 3절 아모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 아주 빈약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임할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궁궐의 노래가 사라질 것이고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사람들이 잠잠히 시체들을 처리하느라고 말이 없을 것이다. 조용히, 너무 시체가 많아서 뭐 서로 원언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슬프게 시체를 내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되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 되겠죠.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월삭과 안식일에도 곡식 팔 것에 몰두합니다. 언제 이게 월삭이 지나지, 언제 안식일이 지나지, 오늘 지나면 빨리 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 몰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해서 속이는 거죠. 거짓 저울로 속이게 되고,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고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삽니다. 신 한 클레 때문에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는 거죠. 찌꺼기 밀을 팔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데,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고 주님이 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냐? 땅이 떨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구쳤다가 일시에 꺼지게 될 것이며, 백주에 땅이 캄캄하게 될 것이고, 절기를 애통으로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뭐 운행 탈모처럼 그냥 뭉덕뭉덕 빠지는 거죠.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며, 양식과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올 것이고,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정인지 뭐가 참인지를 몰라 사람이 헤매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젊고 아리따운 처녀 총각이 갈아여 다 쓰러지게 될 것이며, 우상을 두고 맹세하던 자들이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계속 밝힙니다. 우리 저 은행 가서 무슨 뭐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구자를 틀 때 보니까 뭐 그냥 도장을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계속 그냥 찍으라 그러고,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그냥 계약서를 쓰고 앞뒤로 찍고, 그다음에 또 뭐 매수자 매도인 뭐 같이 도장을 꾹꾹꾹 찍듯이 여호와께서 5번이나, 이 본문에 5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장을 계속 찍어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의 근본이 뭔가,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가, 근본이 뭔가, 주님이 심판하신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 4절에서 6절,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월삭과 안식일에도 장사를 궁리만 하고 있고, 에바를 적게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고, 신발 한 클레로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찌꺼기 밀로 서로 매매를 하고 이 짓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애적 욕망이겠죠. 욕망, 자기 애적 욕망, 타자를 부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착취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게 되는 것. 어제 제가 저 최재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서울대 교수였습니까? 그분의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힘 있는 사람이
70%가 결혼을 못 한대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70%가 결혼을 못 하는 게 이 자연의 섭리 법칙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 제도를 보장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율법으로. 그래야 힘 없는 사람들도 시집장가를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참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이 이 힘 없는 사람을 전부 다 착취하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종으로 다 삼고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슬퍼하신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노래를 통곡으로 바꾸는 곡성으로 바꾸는 하나님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 근본은 자기애, 자기애적 욕망, 자기 중심성, 그게 타자를 부정하게 되는, 힘없는 자를 부정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우상은 뭐냐 이걸 지지하는 종교적 신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간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버려 두면 힘없는 사람은 시집장가도 못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진 거죠.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정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내중심 사고, 나를 위한 어떤 뭐 이래 은행, 이걸 즉각 우리가 깨닫고 벗어버리고 더불어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함께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근본이 뭐냐? 회복했다는 뜻이 뭐냐? 더불어 함께 자기를 부정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연약한 타자의 약점을 책임지고 무한 책임을 지고 함께 일어서는,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고 구원이고 믿음의 구체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부활을 딱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부활의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 구원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실천하고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